언론 뉴스를 보니까 바다를 떠돌아다니던 크루즈 한 척이 캄보디아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여러분 아마 봤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캄보디아에 입항한 크루즈 여객 손님들 가운데 한 분이 또 확진 환자로 나타나서 난리법석이 났고 이 지구촌에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초비상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참으로 중국에 가장 밀접한 나라고 중국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가 예상외로 잠잠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잘 대응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세계 각국이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질병대책본부 요원들의 말할 수 없는 헌신과 노력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에서부터 선택되어지고 고도의 훈련을 받은 그 요원들의 노력과 애씀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같이 이 감기가 와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하고 1399번인가 거기에 전화도 해 보았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콜센터 직원들이 평상시보다 40~50배 이상 전화가 폭주를 해서 록다운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에 있는 사람들과 현장에서 이렇게 바이러스 대책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과 손발이 맞지 않아서 콜 상담 요원이 실수하는 바람에 또 한번 소동이 나기도 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참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질병대책본부 요원들의 그 헌신과 그 수고를 우리는 너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처럼 조그만 교회에 이런 소리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나라의 이 질병대책본부 요원들의 그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렇게 이 확진자가 있으면 확진자의 2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간다든지 어딜 가도 CCTV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확진 환자가 이렇게 가면 그 주변에 있는 2m 있는 사람들 다 찍혀가지고 누군지 다 안돼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자가 격리를 시키는데 자가 격리를 시켜놓고 그러면 가만 내버려 두느냐, 그게 아니고 이 질병대책본부 요원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TV에 보면 그 뭐 이런 우주복처럼 입는 옷 있잖아요, 방호복. 그게 무게가 무려 10kg나 된다고 그래요. 그걸 입고 다니는 이 의료진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그 음압관리팀들, 다시 말하면 그쪽에 압력이 이렇게 낮아지도록 만들어서 이 바이러스균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참 예민한 노력을 하는 음압관리팀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뜰뜰한 분들이 있어요. 그 뭐냐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이 불특정 다수의 이 균들이 있을 텐데 이걸 맨손으로 청소하시는
이런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오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 질병대책본부 요원들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뭐 중국에는 이렇게 그런 의료팀들이 간염이 되고 뭐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자기들은 환자가 아니지만 남을 구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애쓰다가 간염됐다는 소리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안 됐고, 참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묵묵하게 수고하는 참 선발된 훈련된 고도의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나라가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특별히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니까 중국 그 우한에 그 확진자가 생기고 제 동기가 그 우한에 거기 선교사로 있으면서 기도 편지를 보내는 것을 제가 봤는데 뭐 아주 아비규환이라 그러거든요. 뭐 중국은 원래 공산 국가니까 언론을 통제하니까 모든 통계가 다 그게 거짓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자칫 통계를 정확하게 낼 수는 없지만은 주변에 걸리는 그런 걸 볼 때에 몇 배 이상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알지만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를 동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쉬러 온다. 참 멋지고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우한에 갇혀서 자기 나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붙잡혀 있는데, 참 우리나라 이 조그만 이 나라가 전 세계를 3번씩이나 띄워서 그들을 데려왔고, 참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약 2주 동안 격리 치료되면서 전부 다 음성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관리를 잘해서 그들이 오늘 어제 1차 2차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볼 때 참으로 우리나라가 참 좋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나라에 고도로 훈련된 이 질병대책본부 요원들이 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차단하고 온 백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질병대책 요원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선발대로 12명의 당신의 제자를 뽑는 내용을 읽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일꾼의 특징이라 하는 주제로 한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3가지 차원의 질병을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마치 질병대책본부 요원들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3가지의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오늘날 말하면 영적 치유죠. 영적 치유. 또 그 다음에 병과 약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 병과 약한 것이라 했을 때 이 병이나 약한 것이나 다 비슷한 말이지만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육체적 질병을 말합니다. 육체적 질병. 그리고 약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약한 것이라는 것은 질병은 질병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신적 영역에 속하는 이 질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 대책본부의 요원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백성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러내셨는데 그 불러내시는 그들에게 영적인 치유권과 정신적인 치유권과 육체적인 치유권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천국 일꾼으로 불림받은 이 12명의 특징이 무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국의 일꾼들은 대개가 아픔이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대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부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잘생기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고 착각하죠. 사람들 가운데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겠지만 특별히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교회를 나오면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드러나는 일을 남들 앞에서 이렇게 하여서 내가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뭔가 만족을 느끼려고 하시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건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큰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똑똑하다, 내가 교회에서 남들보다 공부를 좀 많이 했다, 내가 교회에서 뭐 남들보다 헌금을 좀 더 많이 한다, 그런 것으로 나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처지가 있는 분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낮아지려고 하고 겸손해지려고 애쓰십시오. 어떤 정치인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무한하게 낮아져야 한다고. 말을 참 잘하죠.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무한하게 겸손해져야 된다고. 저분이 교회를 다니시나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들었나 싶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무언가 좀 잘하고 무언가 좀 나은 것이 있다 싶으면, 내가 남들보다 교회 앞에서 뭔가 앞장서서 나서서 뭘 한다 싶으면 무한하게 낮아지려고 해요.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느냐? 그것은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죄인이라고 느낄 때, 문제의 근본이 나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문제를 풀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비로소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본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말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도적놈 재발 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적놈이라는 것을 느낄 때, 자각할 때 비로소 내 발이 지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지금 내가 똑똑하고, 지금 내가 유능하고, 지금 내가 인정하고 인정받고, 지금 내가 건강하고, 지금 내가 별로 아쉬운 것이 없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오면 나는 그런 사람이 귀찮고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내가 아쉬우면 자연히 나에게 간절함이 생기고 쉽게 반응하죠. 혹시 여러분
대형 병원을 가보셨습니까? 요즘은 워낙 우리나라도 발달이 되어서 대형 병원을 가도 진짜 화장실이 너무너무 잘 돼 깨끗해요. 근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대형 병원에 화장실 가면 낙서투성이야. 혹시 보셨습니까? 얼마나 낙서가 많은지 알 수가 없고, 그 낙서 가운데 아직도 기억에 나는 낙서, 간 팝니다, 신장 팝니다, 전화번호 010-3955-3597 그렇게 적어놓으면 이제 대형 병원 화장실에 가서 그런 게 있으면 어느 미친놈이 이런 낙서를 해놓냐 그런 생각이 들고 관심도 안 가지지만, 내가 만약에 신장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당장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면 그 화장실에 가서 그 낙서가 눈에 들어오고 전화를 하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고 내가 약하고 내가 죄인이다 하는 그런 무능력을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 주변에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그 이야기는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힘이 들고 지금 내가 아픔이 있고 지금 내가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이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라 인생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특별히 남들보다도 더 많은 아픔에 노출되고 내가 별로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교회는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해도 금방 알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을 오래 봤기 때문에 눈만 마주쳐도 그 사람의 속마음이 보일 만큼 나름대로 도사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금방 봐도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불편하잖아요. 왜? 오면 자꾸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속절없이 내 아픈 마음이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참 좀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그래서 내 아픔을 멋지게 좀 포장하고 나를 좀 멋지게 이렇게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나를 하여금 왜 이렇게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하십니까? 나를 좀 덮어주시지. 그런 원망이 내 속에서 꿀꿀하게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때 하나님을 푸념하지 마시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라. 왜?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내 주변의 현실이 아주 부정적으로 보이고 불편함이 느껴지겠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정적인 환경에 집어넣으시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성경적인 관점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으로 그것을 커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아픔과 상처와 무력함이 내 삶의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아픔, 내 부족함 이것을 싫어하고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더욱더 오히려 곪게 되어지고 더 아프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 아픔을 잘 견뎌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꾼의 특성은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무력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가룟이라는 말은 캐리옷이라는 말이고 캐리옷 사람이다를 의미합니다. 이 캐리옷은 지역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라 했을 때 가룟 유다라는 말은 나는 유다 지역 출신입니다를 말해주는 명칭이고, 다시 말하면 자기는 전통적인 유대인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갈릴리 북쪽에 사는 유대인들을 상종을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방에 있는 본토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저 국경선에 있는 그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방인들과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고 혈통이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이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할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예를 들면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스스로 격이 다르다,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냐, 나는 진골 유대인이다, 그 말이죠.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서울 사람이면 다 서울 사람이냐, 나는 강남 압구정동 사람이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강남 압구정 사람들이 이 강북에 있는 교회를 오면 딱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여기 오면 냄새가 나, 뭐 이런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뛰어난 그 재능을 인정받아서 회개로 일을 할 만큼 신뢰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중요한 미션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그 콧대 높은 교만을 스스로 끊는 일입니다. 진골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2번 경고를 받자 그 콧대 높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그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죠. 그런데 마태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놓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세리 마태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면 우리도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뭐 철수 이렇게 이런 이름 동일한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큰 교회들은 보면 예를 들어서 숫자 하면 숫자도 보통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한번 그 보면 숫자 A, 숫자 B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일한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이름 앞에 지명을 딱 적어서 유다 사람 요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지역을 소개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냐니까 세리라 했다 그 말이에요.
세리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 아니고 직업 이름이잖아요. 직업 이름도 그게 좋은 직업이 아니고 그게 아주 그 당시에 보면 가장 나쁜 그런 직업이죠.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서 싫어하고 멸시받는 직업이죠. 잘 아시지만 그 세리라는 그 직업은 세금쟁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의 정부에서 한 달에 1,000,000원 세금 걷어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1,000,000원을 세금을 걷어낼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걷어내서 1,000,000원은 로마 정부에다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민족 사람들의 등골을 파헤쳐서 돈을 많이 거두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직업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라고 하면 저주를 했고 그 당시에 열심당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독립투사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런 세리 같은 사람들, 정부를 배반하고 나라를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사람들을 주요 암살 대상으로 삼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참으로 부끄러운 직업이죠. 그런데 이 마태가 이 부끄러운 직업인 세리라는 직업을 지역명 대신에 자기의 직업을 거기다 붙여 놓는 거죠. 참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태가 자기가 세리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서 한 것이 아니죠. 마태 자신도 이 세리라는 직업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직업인 줄 알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기에다가 자신을 세리라는 직업을 기록하고 세리 마테라 적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고 자신의 그 아픈 상처와 부끄러움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으로 극복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힐링을 경험했다는 말이죠. 치유를 경험했다는 말이죠. 과거의 아픔이 수치나 부끄러움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리라는 이 못된 직업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았고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됐다고 하는 영적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세리 마테라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약한 모습, 실수와 잘못된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겉으로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뭔가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오버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교인들에게 인정되어지지 않고 받아지지 않으면 그만 원망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국 일꾼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요,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이슬람권에 있는 과격 테러 대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비밀리에 조직을 결성하고 다니는 무장 독립단체입니다. 그래서 시카라고 하는 칼을 이렇게 딱 품고 다니죠. 항상. 그래서 유대인을 괴롭히는 로마인이나 유대인 중에서도 로마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주된 의무였는데, 그런 직업을 가진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가 찰 일입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래는 마태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나오는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뭐 전도사님 정도 되는 거지. 믿음의 골수의 사람이죠. 이 마태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나오는 그런 골수, 오늘 말하면 기독교 집안인데, 어떻게 살다 보니 변절해 가지고 그냥 안티 크리스찬이 되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말하면 원래 집안 대대로 보수 집안인데 어떻게 아들이 그만 극좌로 넘어가 가지고 데모에 앞장서고 막 이러는 그런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변질된 사람이죠. 옛날 일본 이야기를 하면 조선 사람이지만은 일본 앞잡이가 되어서 조선인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한 사람은 테러 분자처럼 과격한 사람이 있어서 이 로마인이나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 로마 앞잡이 사람들을 보면 죽이기 위해서 칼을 품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원래는 정통 유대 레위 사람이지만 이걸 때려치우고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살아가던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 모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루같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로서 마태와 시몬은 싸우지 않았을까요? 아마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없을 때 칼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마태였을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죠.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만나기만 만나면 눈에서 불이 튀지 않겠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를 보십시오. 그 별명이 벼락의 자식들 아닙니까?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벼락을 내리치는 만큼 성격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잘못하면 자신이 벼락 맞는 거죠. 아마도 이 벼락의 자식이라는 요한과 야고보는 쥐레를 끌고 다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쥐레가 폭발하는 거죠. 아마도 잘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요한과 야고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와서 그들은 변화되었고, 그들은 그 아픔과 약함이 예수님으로부터 힐링의 은혜를 받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날의 예수님의 12제자로 거듭된 것입니다. 천국 일꾼이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에 있는 아픔, 열등감, 무력함이 하나님 앞에서 힐링되어 치유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심령 속에,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12 제자를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이고 참으로 티격태격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나 그들은 점차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천국 일꾼의 선봉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좀 꺾여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좀 부족하다 느껴져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뭉친 사람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린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초대교회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벌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지 몰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한 뜻을 위해서 양보하고 겸손해짐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르고 관점이 달라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하여 나를 겸손하게 낮추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누구라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무장하여 이 땅에 살며 예수 이름으로 만나 싸우니 주의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귀한 천국의 일꾼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